31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 다음에야 너는 앞서간 결례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싸우러 나갈 사람을 나서라.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예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전사들과 1000명씩 내보내라 하여라. 이렇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12,000명이 되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과 이른 군대를 싸움터로 보내라. 그들과 함께 사제 엘르아자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거룩한 기구들과 군호를 알리는 나팔을 줘 종군시켰다.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모조리 죽였다. 그렇게 군사만 무찔러 죽일 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는데 에위, 레켐, 수루, 후르, 레바 등 5 미디안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인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 양떼도 모두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이 살던 총락들과 천막촌들에게 불을 질러버렸다. 그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여 전리품으로 삶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이 여리고 근처 요르단 강 모압 지방에 있는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진지로 가져갔다.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대표들은 그들을 맞으러 진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을 보고 화가 나서 야단을 쳤다. 어찌 이렇게 여자를 모두 살려두었는가. 부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이 바로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꾀지 않았느냐. 야훼를 배신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야훼 회중에 연병이 내린 것도 이것들 때문이 아니냐. 아이들 가운데서도 사내 녀석들은 당장 죽여라. 남자를 안 일이 않는 여자도 다 죽여라. 다만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그리고 너희가 7일간 진지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람을 죽였거나 전사자에게 당한 사람들은 모두 사흘과 이렛날 부정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또 옷가지들, 가축 제품, 염소떨로 짠 것, 나무로 만들어 온갖 것들을 부정을 벗겨야 한다. 셀르아자르에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일러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벗기는 이러하다. 금, 은, 구리, 쇠, 주석, 날 같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에 넣었다 꺼내면 깨끗해지지만 다시 더러운 물을 씻는 물로 부정을 벗겨야 한다. 불에 타버린 것은 무엇이든지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하면 된다. 옷은 일일째 되는 날 빨아서 깨끗이 해야 한다. 그래야 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집안 어른들은 노략물과 사로잡아온 사람과 짐승들로 세워보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반을 싸우다 나갔던 전사에게 반은 회중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싸우고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야훼에서 드려 헌납품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500분의 1은 그들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떼어내어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어라. 이것이 야훼께서 바칠 예물이다. 야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사람이든 소든 나이든 양이든 그 모든 것을 50분의 1을 떼어주어라.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라. 군대가 약탈해온 전리품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남자들이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그 절반은 싸우러 나갔다. 몫으로 돌아왔는데 양이 33만 7,500마리였다. 그 양떼 가운데서 야훼께 드린 헌납품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야훼께 드린 헌납품은 72마리였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야훼께 드린 헌납품은 61마리였다. 사람은 16,000명인데 그 가운데서 야훼께 헌납된 사람은 32명이었다.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한 대로 야훼께 예물로 드리는 헌납을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었다. 모세가 군인에게로 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진 나머지 절반은 다음과 같다. 회중이 떼어받은 목은 양이 33만 7,600마리요, 소 3만 6천 마리요, 나귀 3만 50마리요, 사람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절반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50분에 일찍 되어 야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군대 지휘관들과 천인대장, 백인대장들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는데 소관들이 부하들을 점검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일이 고마워서 야훼께 예물을 가져왔다. 야 앞에서 우리의 몸을 저에 벗고자 저마다 얻은 대로 금으로 만든 팔고리, 팔찌, 인장갈깔, 귀걸이, 목걸이를 이렇게 가져왔다. 모세와 사제가 엘라자를 그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곡품을 받았다. 그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이 야훼께 예물로 가져온 금은 모두 16,750세겔이 되었다. 그러나 사병들은 약탈한 것은 저마다 제 손에 넣었다. 모세와 사제 엘레아잘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에서 금을 받아가지고 만남의 장막으로 와서 야훼께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빌었다. 32장. 루벤의 후손과 가드의 후손에게는 양떼가 굉장히 많았다. 그들이 야젤 지방과 길라 지방을 둘러보니 그것은 복장으로서 아주 알맞는 곳이었다. 그들 가드 후손과 루벤의 후손은 모세와 사제 엘라잘과 회중의 대표를 찾아와서 청하였다. 아나노, 디논, 야젤, 니므라, 헤스론, 아랄레, 스밤, 느본, 부온 지방들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앞장을 서서 정복한 곳인데 목장으로 알맞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인들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니 이 땅을 소인에게 내려주시고 고맙기를 떠끼었습니다. 다만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가드의 후손과 루벤의 후손을 꾸짖었다. 같은 결례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만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꺾고 야훼께서 주시는 저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아버들을 저 땅에 들여보내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한 짓이 꼭 이 모양이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피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꺾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야훼께서는 그날 화가 나시어 이렇게 맹세했다.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살이 넘은 자는 내 말을 따라야 할 일이야.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말은 땅은 결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 아들 큰이즈인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야훼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예외다. 우리 때문에 야훼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다. 그래야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한 세대는 마침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야훼는 아비들을 따라 또 못할 짓을 저질러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야훼의 크신 분노를 불러들이려는구나. 너희가 야훼께 등을 돌려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야훼께서는 너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면 이 온 백성이 너희 때문에 결국 땅하고 말이라.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제단을 했다. 우리는 우선 여기에 우리 가축이 머물 우리를 만들고 식구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발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모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무기를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딸린 식구들은 이 땅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든든한 성 안에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의 유산을 차지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르단강 이쪽 해 뜨는 곳에서 땅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요르단강 저 건너편에는 남들처럼 땅의 유산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야훼께서 보는 앞에서 싸우러 나서라. 너희 정예부대는 모두 야훼께서 보시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하여 마침내 야훼께서 몸소 당신의 원수를 내쫓으시어 야훼 앞에서 그 지방이 모두 점령된 다음에 이리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야훼 앞에서도 이스라엘 앞에서도 떳떳하리라. 그리고 이 땅은 야훼 앞에서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야훼께 죄인이 되고 그 죄가 너희 덜미를 잡으리라. 너에게 달린 식구들이 살 성을 쌓고 양떼가 머무를 우리를 만들어라. 그러나 너희가 입을 한 말을 지켜야 한다. 가드 후손과 루벤 후손이 모세에게 다짐했다. 소인들은 나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양떼와 모든 가축대는 길라에 있는 성읍들에게 머물러 있게 하겠습니다. 소인들 정예 부대는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훼 앞에 싸우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사제 엘라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 어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들에게 헬류지를 일렀습니다.
만일 가드 후손과 루벤 후손이 모든 정예부대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함께 요르단을 건너가 싸우다가 그 지방을 점령하게 되거든 너희는 길르앗 지방을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 정예부가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한몫 차지하게 해주어라. 가드의 후손과 루벤의 후손이 대답했다. 야훼께서 소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예부대는 모두 야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방을 저에게 유산으로 주십시오. 모세는 가드의 후손과 루벤의 후손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 반해서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와 바사랑 옥의 영토 또 그 땅의 모든 지경에 있는 성읍들과 그 땅에 널려져 있는 성읍들을 주었다. 가드의 후손이 세운 성읍으로서 디본, 아타롯, 아로에, 아스돗, 소반, 야젤, 욕부아, 벤니모아, 바하란 등 견고한 성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또 양 우리에게 만들었다. 루벤의 후손이 세운 성읍으로서 에스라, 엘랄레, 키랴타임, 느보, 후에 이름이 바뀐 바알보온, 시브마가 있었다. 이 이름들은 저희가 세우고 나서 붙인 이름들이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길르앗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아모린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였으므로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갈에게 주어 하였다. 무살세의 아들 야르도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천막촌으로 점령하고는 그것을 하우옷 야이르라고 불렀다. 노바는 가서 큰익과 거기에 달린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다.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를 편성하여 모세 아론의 지휘를 받으며 이집트 땅에서 나와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 진을 거두고 진 밖을 떠난 출입지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라모세스를 떠난 것은 정월 보름날 곧 과일절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쳐들어 의기양양하게 떠났다. 이때 이집트인들은 야훼의 손에 죽은 마다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다. 이집트인들은 야훼께서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는 바람에 맞아서 죽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모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바알 수본으로 마주보고 있는 바하 히롯을 되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비하 헤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서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진을 쳤다.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시나 있었다. 엘림을 떠나 홍해 바닷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바다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 독가가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나 아로스에 진을 쳤다.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다.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나의 광야를 떠나 키브롯 핫다와와 진을 쳤다. 키브롯 핫다와는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 리드마에 진을 쳤다. 리드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리브난에 진을 쳤다. 리브난을 떠나 라사에 진을 쳤다. 라사를 떠나 크엘라다에 진을 쳤다. 크엘라다를 떠나 세베산에 진을 쳤다. 세베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단을 떠나 막헬롯에 진을 쳤다. 막헬롯을 떠나 다앗에 진을 쳤다. 다앗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 미트가에 진을 쳤다. 미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를 떠나 무네야칸에 진을 쳤다. 무네야칸을 떠나 호르 하게 가드에 진을 쳤다. 호르 하게 가드를 떠나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 에스론 게벨에 진을 쳤다. 에스론 게벨에 떠나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적경에 이르러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사제 아론이 야훼 분부를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채 5월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3세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가나안 출신 아람 왕이 들었다. 그는 그때 가나안 지경 네겝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짐을 쳤다. 분원을 떠나 오벳의 진을 쳤다. 오벳을 떠나 모압 양토 안에 있는 히아바림 페어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 미본 가드의 진을 쳤다. 디본 가드를 떠나 암몬 디발리암의 진을 쳤다. 알을 쳤다. 아브람 산악지대를 떠나 여리고 근처 요르단강 모압 평야의 진을 쳤다. 요르단 강가에 진친 것은 베타 시에오에서 모압 평야에 있는 아벨하 시담에 이르렀다. 야훼께서 여리고 근처 요르단강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라.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은 모조리 쫓아내고 돌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산당들도 모조리 허물어 버려라.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땅이다. 너희는 지파별로 주사위를 던져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큰 지파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작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를 차지하여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자기 것이면 삼아라. 대대로 내려오는 지파끼리 나누어 차지하여라. 혹 지파는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작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를 차지하여라. 주사위를 한때 나오는 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라. 대대로 내려오는 지파끼리 나누어 차지하여라. 만일 그 지방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박힌 바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날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네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34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설 터인데 너희에게 유산에 들어온 땅, 저 가나안의 지경은 다음과 같다. 저 남쪽 적경은 에돔 경계에서는 닿은 신 광야에 시작된다. 남쪽의 경계선은 동으로 사해 끝으로 시작된다. 너희는 경계선을 거기서 남쪽으로 꺾어 아크라미 비타를 거쳐 신 광야에 가다가 가데스 바네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사라따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렀다가 다시 거기를 꺾어 에집트 게울로에서 대해까지 뻗는다. 서쪽 경계는 대해다. 그 해변이 너희의 서쪽 경계선이 된다.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듣고 또 호르산에서 하밧 어귀에까지 경계선을 걸어 그 선은 스단에 이르기다. 그 경계선은 지브론을 거쳐 하살 에안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너의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안에서 세바람까지 이뤄지고 세맘에서 아이돈을 거쳐 라블라에 내려오다가 칸에서 호수 동쪽 비탈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끼고 내려와 사이른다. 이것이 너희와 동쪽 경계선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의 경계는 위와 같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이것이 너희가 주사위를 나누어 가질 땅. 야훼께서 9지파와 바한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루벤 지파의 기드바가 가드 지파의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모든 가문을 따라 양을 차지하여라. 그 두 지파의 반 지파를 데리고 근처 요르단강 동쪽 해 뜨는 곳의 땅을 차지하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을 너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또 지파마다 한 사람의 대를 뽑아 세워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립, 시온 지파에서는 아비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다.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복기, 요셉의 후손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함 자손의 지파에서는 실탄의 아골 쿠우멜, 주블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밧, 아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아짠의 아들 발티에, 아살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마의 아들 아히웃,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이다. 이 사람들이 야훼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줄 땅들이다. 35장 야훼께서 여리고 근처 요르단과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유산을 받을 소위 가운데서 레윈들에게 몸붙여 살 성읍으로 떼어주고 그 성읍들 주위의 목장도 레윈에게 주라고 하여라. 또 성읍들이 그들이 살 고장이고 그 성읍에 딸린 목장은 그들의 재산이 모두 가축과 짐승이 칠 곳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천 악의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측량하여 바깥 동쪽으로 2000척, 남쪽으로는 2000척,
서쪽으로 2,000척, 북쪽으로 2,000척 안에 드는 땅이 그 성읍에 딸린 그들의 목장이다. 살인자가 피신할 도프성으로 정할 6성읍은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 가운데 들어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42도시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모두 48개이다. 이 성읍과 함께 가운데를 갈라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갈라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갈라주어라. 각기 배단받은 유산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레인에게 성읍이 얼마씩 갈라주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몇 점 성읍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이나 날 수 있는 도피성을 삼아라. 만약에 어쩌다가 적이 없이 밀쳤거나 악이 없이 어떤 연장을 던졌거나 미처 보지 못하고 남의 위에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었으면 저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해치고 한 것도 아니니 일단 이 명령을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회중은 모여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사람들의 판가름을 주어야 한다. 회중은 피를 보복할 사람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가 피신한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가혹한 기름을 부어 성별에 세운 당시의 세사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피신한 도피성에 남았다가 도피성직은 바깥에서 피를 보복할 사람과 만났을 경우 피를 보복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사자가 죽은 다음에 제 소유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가 어디서든지 제대로 지켜야 할 법규가 이와 같아.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너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살인범의 목숨을 속전으로 받고 살인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또 너희는 도피를 피신할 사람에게 대사자가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곳이다.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로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 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너희가 살 땅은 내가 내려와 살 것이니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서 살아야 한다. 36장 마지막 장. 요셉 후손의 갈렙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다 마길의 아들 길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후손이 되는 각갈래의 가문 어른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각 가문 어른들에게 물었다. 나리께서는 주사위를 던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야훼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리께서도 또 우리의 동할 슬로합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야훼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다른 어떤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가문의 유산에 떨어져 나가 그들이 지파 간의 지판을 벌이칠 테인데 결국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 유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불붙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 지파의 유산은 결국 그만큼 잊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야훼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요셉의 후손 지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다. 야훼께서 슬로앗의 딸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 가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은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손자들에게 물려받은 자기 지파의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가운데서 딸이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그 딸을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이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 가문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도록 해야 한다. 유산은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지파에든지 물려받은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슬로앗의 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마흘라, 디르스, 호글라, 밀가, 노아 이들 슬로앗의 딸들은 모두 사촌 오빠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그들이 요셉의 후손 갈렙 가운데 므낫세 후손 갈렙 집안에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유산이 자기 아버지와 갈렙에 속한 집안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메리고 근처 요르단강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 야훼에게 계명과 법규는 이와 같다.